해서 이렇게 게임을 할 거예요. 신발을 새것을 가지려고 학교에서 지금 만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가나고 반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생일을 방귀수 건가지고 허리 조심해요. 많이 들고 왔어. 부모님 막 가죠. 잘 왔고 앞으로는 바로 해주세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역대하 2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7세라 그래요. 나이가 7세고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더라.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이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40년을 한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므낫세가 이제 히스기야 왕 므낫세가 나중에 55년을 다스리는데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다른 의미보다는 다윗 왕이 40년을 다스렸고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요아스도 이 40년을 다스리도록 시간을 정해준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세우신 왕들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부흥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수가 날마다 더 많아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무속인 300만 시대가 아닌 그리스도인보다 수가 더 많은 이러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점치는 무당과 이런 모든 신명기에서는 이들을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떤 기독교의 나라가 국법에 헌법에 캄보디아처럼 우리나라의 종교는 불교다 이렇게 딱 국법에 헌법에 명시가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무속인이 300만이든 점쟁이가 500만이든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라 백성들이 개의치를 않아요. 그것은 종교라고 뭐 적어도 어떤 사회 문화의 한 현상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신명기의 법대로 하자면 점치고 무당하는 자들은 전부 나가서 마을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악의 세력들이 나라 백성들을 이게 영혼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뿌리를 없애라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명단 중에 점쟁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속인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엄격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백성들이 점차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사회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강처럼 그렇게 흐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속인들 하는 짓을 보면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마귀의 자식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면 그러한 이 사회의 현상은
항상 정의를 거스리고 진리가 소멸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무질서가 생겨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무속인이나 점치는 자들에 의한 그 영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지금도 야광봉을 들고 탄핵을 외치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또 지나면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그것도 모르는 입장이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반복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4번째 탄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이런 것은 우리 이 사회의 바른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 백성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자기가 속한 그 땅에서 자기가 하는 직장에서 자기가 하는 사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정의가 세워지면 그것이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사는 그 정직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정의로운 마음 때문에 지금도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쪽에서 이렇게 외치고 수고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수고가 언제 끝나겠나?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 이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언약을 따라서 요아스에게도 40년의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시간이 40년이 주어졌다면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 시간이 40년으로 주어졌다면 하나님은 누구처럼 살래? 이렇게 기준을 정해줄 때 아합의 집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다윗의 집, 다윗의 언약,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바로 그 집안에 그 길을 걸어가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아하시아 6대로부터 아달랴 7대, 오늘 요아스 8대, 9대 아마샤까지 6대로부터 9대가 아합의 집을 걸어간 사람, 특별히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왕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왕,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에 의해서 어디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냐? 아달랴가 다 죽일 때 자기 고모 여호사밧, 이 고모 그리고 이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인 그분들의 믿음, 그분들의 용기를 따라서 그가 성전에서 은밀하게 자란 거죠. 6년을 자랐고 7년 때 이제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요아스를 자기 조카를 왕으로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어서 어린 나이지만은 여호야다가 뒤에서 신앙적인 지도를 하고 그렇게 도움을 주어서 이제 40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요아스가 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했다 이거죠. 나중에 가서 요아스, 요시야 이 요자가 붙어 있는 이 두 왕들에 의해서 성전이 보수가 돼요.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이 일이 앞에 있는 사건에 나와 있다.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다. 그래서 이제 14절까지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이 요아스의 행동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요아스가 참 잘한다. 그래,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응원하고 또 그것을 본받은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물론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도 내고 또 성전을 섬기기도 하고 이것이 유지되도록 헌신도 하고 다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는 이러한 진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3장에 우리가 다 지나갔지만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요시야 왕을 요아스 왕을 왕위에 왕립할 때 이제 무엇을 그에게 주었는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살았어요. 밖에도 못 나오고 그냥 성전이 자기의 놀이터고 거기가 어린이집이고 거기가 유치원이고 성전에서 밖에 두문불출하고 살았어요. 6년을 그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왕으로 옹립할 때 그때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23장 11절을 보십시오. 23장 역대하 23장 11절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 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그때 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인정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7년째 밖에 나와가지고 왕이 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율법책을 주었다. 이 율법책이 토라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고 에두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두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증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물. 법원에 가서 무슨 증언을 하면은 증거가 있냐? 증거물이 있냐? 이 에두트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가 손에다가 이 율법책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도 맞지만은 무엇을 주었냐면 당신이 어떻게 해서 왕이 돼야 되는 거,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왕의 생활을 해야 되고, 신명기 17장에 있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것이 증거물이에요.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고. 그래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 7살의 왕이 된 사람은 손에 항상 이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데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 무엇을 펴보냐면 이 율법책, 이 에두트라고 하는 이 율법책, 증거물을 펴놓고 신명기 17장에 왕이 어떻게 돼야 되냐?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뭐 애굽으로 말을 사러 보내지 마라. 그리고 너는 항상 토라를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이 너를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것을 순종해라. 뭐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된 책을 항상 펴놓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증거물이에요. 에두테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준 선물이 뭐예요? 가죽으로 된 이게 중요해. 가죽이 아니니까 자꾸 벗겨져 가지고 성경이 귀찮아요. 근데 이게 가죽으로 된 성경 말씀은 이게 흐려지지가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봐도 똑같고 10년을 봐도 똑같고 40년을 봐도 똑같은 이 성경책을 앞에다 두고 우리는 매일 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다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다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인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증거물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라. 나이가 7살이 되든 17살의 청소년이든 항상 이 증거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펴놓고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증거물대로, 증거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여기에서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신앙이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달랴로 인해서 문이 닫혀지고 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더럽혀진 이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회복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5장에 시작되기 27절까지 요아스의 이제 하반기에 26세로부터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절반, 인생의 절반에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요. 고모부가 세상을 떠났다고. 대제사장인 고모부가 신앙 지도인으로서 가디언으로서 요아스 왕을 지도하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17절. 17절로 19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했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7살에 어떻게 왕이 됐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6년을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성전 밖으로 단 한 걸음도 나와보지 않고 거기가 바로 어린이집이고 거기가 유치원이고 거기서 다 신앙의 지도를 받아서 6살까지 지냈어요. 7살에 이제 여호야다가 이렇게 해서 왕으로 세워져서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증거물에 다 기록을 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왕이 돼야 된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의 때가 지나서 26세가 지나면은 그래도 장성하고 이성이 판단이 합리적으로 설 지을 그런 나이인데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주변에 있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호야다는 고모부여서 당신을 그렇게 신앙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옥죄했지만은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속인들이 이렇게 300만이 되는 쪽에 우리 나라를 다스리려면 점쟁이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여호와의 신앙은 그건 내려놓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성전을 버리고 증거물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되자 지금 누가 나타납니까? 제사장 고모부의 아들, 고모부의 아들인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세우셨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호와의 전을 또 버리느냐고. 아달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셨는데, 당신이 어디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겠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전을 다시 섬겨야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내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요아스 왕의 명령이 뭐냐? 21절 우리가 함께 꾀하고 무엇을 따라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누구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뜰 안에서는 절대 살인하면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어떻게?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을 보더라도 지금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임받지 아니하면 마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양갈래에 두 길밖에는 없는 거지 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회색지대는 없다. 그러면 오늘 요아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렸는데 나중에는 마귀의 사람이 되어진 전형적인 대표적 인물이라 이거죠. 오늘 조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인을 받았다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증거물, 에두트를 거역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돈이 더 좋고 물질이 더 좋고, 물질이면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다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의 표받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회개를 강요하는 그러한 설교는 싫어하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달콤하고 재밌고 자기 마음의 기분에 합당하게 하는 설교는 최고라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 절반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짐승의 표받은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현실이다. 우리 같으면은 요아스가 이렇게 자랐다고 하는 것을 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자기가 경험해서 알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산기도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자기가 성전에서 보호받고 6년을 자랐다고 하는 일을 왜 기억을 못하겠어요? 고모부의 그 고모라고 하는 분이 자라면서 또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전에서 너는 자랐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어떤 왕보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이 돼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강조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제사장이 딱 떠나자마자 바알과 아세라 쪽에 붙어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증거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이 고모부의 아들인 스가랴를 성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 하나님을 손톱에 떼만큼도 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전락했다.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왕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요아스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에메트예요. 에메트는 에무나에서 나오는 단어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에메트가 왜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성품이 에메트시고 에무나이시다. 에무나,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고 언약을 맺으시면은 이런 요아스 왕이 다스렸던 남유다가 이제는 시드기야 20대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지만은 다시 하나님은 42,360명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또 짓게 하시고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 알기를 개 차반처럼 알고 그렇게 했던 백성들이 있지만은 또다시 예수를 보내시는 그리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되었지만은 마음도 들이지 못하고 뜻도 들이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 쪽에 불 내리면 하나님 쪽, 불 안 내리면 바알과 아세라 쪽에 붙어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그러한 이 덥지도 차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에무나 진실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앙, 이 마음을,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계명 아니에요. 진실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요아스의 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적어도 신체검사 때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은 누구도 내게 해줄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나쁜 짓 하면 안 돼.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셔. 내가 어려우면 도와주셔. 이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이 진실을 유지할 수 있는 오늘 역대하 24장의 요아스 왕은 20대 왕 중에 물론 아마샤도 이제 암살을 당하지만은 요아스 왕이 처음으로
정적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첫 왕이고, 그리고 아람이 이제 적은 숫자로 쳐들어왔는데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나라가 약탈을 당하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요아스 왕에게서부터 시작됐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6년을 숨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 이 증거물까지 손에 쥐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이 요아스가 정말 잘했더라면, 40년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이 백성들을 여호와의 율법으로 다스렸더라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부강했겠는가, 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웠겠나. 그런데도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변심이 되고 변질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다가 자기는 암살을 당하지만은 나라는 아람 군대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고 피폐화되는 그러한 역사로, 그리고 그 아들 아마샤도 똑같이 아버지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하다가 또 그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역사를 우리는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대놓고 지금 욕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거리에도 안 나오고 교회에만 처박혀 있는 겁쟁이들이라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는 계명을 성실히 지키고,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불의와 무질서와 혼돈의 이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돌아가야 되는, 무속인과 점쟁이들의 산당과 점치는 굿 자리를 다 허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가 들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충한 면들이 많이 있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허물과 부족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 왕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은 저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천을 피폐하게 하는 저 악한 무리가 되고 말았던 것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한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아스와 같은 왕이 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위로 내리시는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죄악의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맘모나이트를 섬기며 돈을 우상으로 섬겼던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혼란하고 어둡고 공허한 모든 시간이 속히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맞들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도 성령의 불같은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고자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첫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 머리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